왜? 에? 이러면 내가 불안해져. 앞에 나 혼자 세워두고 막 웃으면. 지난주에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후 예배 시간에 마쳤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한 권씩 떼면 기분이 그래죠. 좀 이렇게 얼마나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성경 한 권 한 권 속에서 귀한 진리를 우리가 공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고 요한복음을 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에 그 사복음이 있습니다. 사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를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감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천국복음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복음, 천국복음.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한 사역을 내용으로 쭉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에까지 쭉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네 복음에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마가가 누가와 그 마태라는 제자가 성령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행한 일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주로 유대인, 마태는 유대인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의 그 후손으로 다윗과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유대인 계보를 통해서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상당하게 선명한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와가지고는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세부적인 것을 그 기적의 사활을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누가는 그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픈 자를 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분석적으로 그렇게 누가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갖고 사랑받던 제자였다 하는 그 제일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해서 무릎에 앉히기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초대교회에 교회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었고 교회가 체계적으로 잡혀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보다도 그 교회가 주는 메시지에 대한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성격이 천국 복음이고 그 아주 영적이고도 아름답고 문제 자체가 이 공간복음처럼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보고 적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구원적인 영생에 속한 그런 부분들을 아주 표현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전장이 정말 복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일렀을 때 내가 이제 가서 하나님 이거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구구절절에 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엄청난 심오한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영적인 복음이다. 예, 그런 복음. 합니다. 천국 복음, 영적인 복음.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좀 신령한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막 병자 낫게 하시고 막 이런 역사라면 이 요한복음은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주가 되시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은 정말 인간들의 머리나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함께 또 요한계시록 그 반모섬에 지금 말하면 이제 귀향을 가가지고 반모섬에서 지금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캄캄한 밤중에 그 섬 전체를 스크린으로 삼아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또 사도 요한은 다른 11 제자들은 다 순교제물로, 사도 바울까지 다 순교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아니하고 오래 살아가지고 순생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 요한은 아직 나이도 가장 어리고 또 시대적인 배경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됐던 그 시대보다는 조금 뒤에 교회가 성숙된 후에 기록되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심오하고 오묘한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다 완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만약에 핍박자가 성경을 모아다가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다 할지라도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한 권씩만 남아 있더라도 절대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그 로마서와 함께 이 요한복음은 아주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신령한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권만 있으면 절대로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하지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세계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복음 내용들을 많이 외워야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전부 읽어보면 우리가 꼭 구원적으로 외우고 간직하고 그렇게 갖춰야 될 내용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성숙한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참 아주 그 내용 자체가 참 신령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영적이다, 또 어떤 이 육체적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영적인 거, 이런 것을 가르칠 때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한문 성경에는 길도자를 쓰잖아요.
길도자를 쓰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태초의 말씀이. 근데 참 한국의 이 신학자들이 정말 이것을 번역할 때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에 한국에서는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는 게 너무 로고스보다도 더 선명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라는 그 내용을 어마어마한 함축성 있는 내용으로 참 잘 번역했다는 것이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씀이라는 것은 그 시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첫째는 시간적인 게 하나 있는데, 창세기를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태초가 나오잖아요. 그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 처음이에요.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간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영원한 세계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그 시점, 영원한 세계에 벌써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태초에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놓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라 그랬어 거기? 하나님이 답답해. 가라사대, 옛날에는 가라사대, 요즘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좀 창조가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니까 이르시되 가니까 빛이 창조돼, 물고기가 창조돼, 막 공중에 달이 나오고 다 나와. 그러면 하나님 존재는 있고, 하나님 존재는 여기 시대에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창조가 이루어지잖아. 그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이란 존재가 누구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존재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서 나는 빛의 사람이 되듯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볼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있어. 영원한 존재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야. 이분을 알려주시고 이 위해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누구야? 메시아, 말씀이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생명이 누구시냐? 곧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한 일치에 그 삼위일체야.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듯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 이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요한복음에는 삼위일체론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로고스로, 참 길이요, 길도 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보자. 1장 18절에 보면 18절, 자 다 같이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찾아오시는 독생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놀라운 천국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영원하시고 태초에 선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전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똑똑하고 돈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인품도 잘 갖춰졌지만 그 사람이 가진 게 모든 사람보다도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묵살하는 거예요. 너 있는 거 다 없애버려. 그리고 와. 그것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는 한 톨도 일점도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가진 거 그렇게 잘나고 좋은 거 학벌, 높은 지위, 재산 다 팔아 없애도 빈손 들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가는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뭔가 유리하고 선제적인 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니까 천국 가는 데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일방적인 사람들이고 종교성이고 윤리성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는 첫째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선행의 유무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뭐 다 주어도 온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야.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주만 태초에 이르시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인데 그 예수님 앞에 뭐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세상에 무슨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나 이만큼 했고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노력도 많이 했고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예수님 영생 얻을 때 뭐 부족한 것이 뭐 있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것 영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들어갈 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가진 다음에 생명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늘의 영광은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광을, 죽은 자가 영광이 못 있어. 죽은 자에게 하장하면 뭐예요? 그거는 송장에 하장하는 거지 아무 사용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그냥 금식도 하고 헌금할 때에도 그냥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려고 애도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이요, 해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껍데기만 번듯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 빠졌다. 너는 죽은 자지 산 자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는다. 복음이라야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가지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여러분들 그 찬송가나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찬송가에도 보면 정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쭉 하다가 영죽을 뭐래요? 영혼을. 영죽을 영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죽을 영혼이니까 살아있다잖아. 그런데 에베소 1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이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나 찬송가를 보면은 앞으로 죽을 영혼을, 그런 찬송도 있고, 죽었던 너희랑,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너 죽었던 자잖아. 과거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어 속에서 보면 아직까지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에는 영죽을 영혼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어찌 돼? 그거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영혼은 죽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났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던 것을 알잖아. 이제는 나는 전에 영 죽은 영혼을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 죽은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뭐야? 영 죽을 죄인이야. 영혼은 죽었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살았을 동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죽을 영혼이라는 노래도 있고 영죽은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야? 영적으로 나는 죽었던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죽을 영혼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죽은 영혼이라는 뜻이 더 명확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고, 신앙의 고백이 영죽은 나를 살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영죽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영죽을 우리 영혼을, 근데 이제 그런 기도는 조금 공중 기도에서는 영죽은 기도가 더 확실히, 더 심오한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새 교인이 와가지고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따라온 사람도 있는 사람은 영죽을 영혼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아서 확신이 있잖아요. 영죽은 영혼이 우리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고백은 영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더 명확하고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3절에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지을 때 뭐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잖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독생하신 예수님이시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다 나왔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말씀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기록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분이 무슨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참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깨닫지 않고는 이것을 선포할 수 없는 소중하고 천국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잘난 청년이 예수님 말 앞에 꼼짝을 못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벌써 세계관이 다른 거야. 구원관이 다른 거야. 근본을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날뛰는 존재지, 너희가 가지 있으면 뭘 가졌다는 거야. 여러분들, 만물을 지음받은 그 지은 것 중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어깨 힘주고, 하나님이 IQ를 가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IQ가 106이라 그러던데, 140만 되면 145만 되면 맨사로 들어간다고 난리인데, 그 조금 차이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구원과의 관계가 뭐가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거 없어도 IQ가 60만 돼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확신한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네가 가졌던 어떤 재물이나 이성의 어떤 탁월함이나 지위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되거나 선을 내가 많이, 그러니까 천태종의
저 상강사 초읍에 가면은 절에 딱 가면 그 가봤더니 내가 비교 종교학 공부하러 그 절에 가서 갔더니 막 어떤 보살님들이 저 육군 사관학교 복처럼 나는 그 복을 지옥 갈 복이라 그래 생각해. 육군 사관학 복이 지옥 갈 사관복을 입고 신학생이 말이야 왜 절에 와가지고 막 그런 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불교의 법리, 요즘 같으면 조직신학 교수야. 그 스님이 나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제가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 기독교에 알고 싶으면 다음에 저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스님이 더 많이 아실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를 할 건데 그 한국에 알면서 불교인들도 이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공부하러 좀 왔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분은 하필 스님이란 분이 그래 정중하게 이제 자기 방으로 안내해가지고 그렇게 그분의 하필 스님의 서재에는 성경책이 꼽혀 있어. 여러분 불교에 정통한 사람은 절대 성경을 나쁘게 평가 안 합니다. 예수님도 석가모니와 동일한 성자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불교에 가진 사람들의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구원론이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론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일반적인 구원으로서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예수를 믿으나 석가모니를 믿으나 뭐 공자 맹자를 하나 어디를 가든지 가는 길은 여러 군데로 올라가도 올라가는 길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은요 불교도 어정쩡하게 믿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 불교를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3대 종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으로 꼭 예수 믿기 싫고 절에 갈 사람 내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당신은 성량으로 보니까 조용한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조계종으로 가셔야 되겠다. 명상해야 되거든. 당신은 앉아놓으면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못 앉아 있을 사람 같으니까 앉아 춤도 좀 추고 막 소리도 질러야 되니까 천태종으로 가라. 천태종은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노래도 부르고 찬미가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그래. 거기는 그 상강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태고종은 너는 조금 나이트급도 좋아하고 예수 믿어도 그러면 그 태고종을 가서 결혼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태고종으로 가라. 내가 다 설명해 줘. 난 또 생일도 음력 4월 초팔일이야.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내가 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불교는 이렇다. 그래서 내가 스님 그러면 지금 법당 제일 큰 대법당에 저 앉아가지고 지금 막 주문을 외우면서 막 절을 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지금 불교 이론이 아니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불교는 저 빌고 막 그냥 그런다고 이렇게 구원이 된 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하냐니까 제일 낮은 중생들이라서 높은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가지고 일반적인 미신에 섬기는 정토신앙을 불교에서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도 닦는다고 하는데 불교의 정통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똑똑히. 그러니까 내보고 간 사람 막 요구하는 그 사람은 불교도도 아닌 사람이 불교도인 척하는 거야. 미신적인 불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니까 자기 이 천태종의 큰 스님이 도를 통하고 나면 종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천태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조계종의 큰 스님은 제일 처음에 큰 스님은 명상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탁 도가 터졌어. 만물과 하나 되는 그런 심오한 세계로 빠져가지고 그래 종파가 하나 탄생돼. 이게 조계종이야. 근데 천태종은 주문을 배우는 거야. 마라달라라 남녀호랑개교처럼 뭘 외워야 돼. 구인사도 천태종일걸요. 그러니까 막 외워야 돼. 막 시끄럽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읽어야 뻥 터집니까?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라기를 아무거나 된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것은 쌀박산입니다. 이거 쌀박산. 그것도 괜찮고. 이분이 하나 예화를 들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이 바가지는 똥바가지다. 이 바가지는,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 내한테. 이 바가지는 똥바가지다. 이 바가지는 똥바가지다. 이거를 수십만 병 도가 터질 때까지 외우래. 그럼 어느 날 도가 펑 터진대. 그게 천태종의 도 터지는 이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사는 세계는 도를 닦고 인간이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올라가서 자꾸 올라가면 구원에 이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아예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구약시대부터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리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구약시대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독생성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거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어. 이 젊은 청년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네가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것을 다 팔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걸 가르치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겠는데요. 누가 가겠어요? 자기 있는 거 다 팔고 갈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된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너 이거 다 없어도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믿음의 도를 네가 믿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한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아무리 잘난 것도 소용없고 천국 가는 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는 선행도 해야 되죠. 이제 하늘나라 가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 우리가 별이 있어 수많이 많아도 그 별의 크기나 빛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수억 개가 있어도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보면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어. 십자가 없는 영광, 부활은 없어요. 주님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주님 위해서 참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썼느냐, 기도했느냐, 선을 했느냐, 이것이 생명 가진 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친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 가졌으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자유로운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북이 아니잖아. 그러면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야 되지. 이북에 사는 것처럼 배급이나 줄 걸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고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의 자유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셔서 하늘에 영광 있는 삶,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큰 빛이 없어도 주님은 한 문화 가지고 해도 한 곳씩 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진짜 얼마나 불쌍해. 근데 세상에는 가난해도 천국 가면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별 볼일 없지만 천국에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말없는 수고와 눈물이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이, 그 나라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지금 할 일은 뭐예요?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선행도 더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어려워도 충성해야 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구원과 함께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과, 이제 믿고 나면 자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재용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선철 지사님도 그렇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자꾸 있다 보니까 이제 11조도 하고 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잘하잖아. 믿음이 잘하잖아. 이 잘하는 그걸 보면서 참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잘하는구나. 그래 뭐 저 어제도 의사된 딸이 여기 왔는데 내보고 목사님 와서 한마디라도 목사님 얼굴 보고 얘기 좀 해달라고 자꾸 오라 해서 얼른 나갔어. 얼른 나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이 딸은, 둘째 딸은 이제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권사님이고 우리 이재영 지사님 그 사돈 내되시는 분이 세례받을 때 와서 꽃다발도 사가지고 오시겠는데 그 가정은 안 믿어. 두 분 다 의사 가정인데 안 믿어. 그래서 내가 가서 나는 믿는 줄 알고 가서 뭐 이렇게 시켜놨길래 기도합시다 하고 식기도를 내가 했더니 이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되게 의아하게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그랬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왔는데, 그래 마지막에 오면서 내가 그랬어. 당신 지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저 남진 장로는 그분이 40년 전에 그냥 가수로서 노래만 부르고 막 나이트클럽 가서 노래만 부르고 다닌 사람인데, 하영재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복음송 가스펠송을 하나 주면서 우리 교회 와서 부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주니까 그때는 다 가잖아요. 1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주니까 이제 그 교회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라니까 부르는데, 이게 유행가는 자신 있는데 이 가스펠송은 난생 처음 부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반주자한테 가지고 이거 어떻게 부르는가 이제 배워가지고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왔어. 부르고 왔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40년 후에 그 가사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오늘의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때 이 찬송을 부르게 한 그 이유를 알겠다고 그때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걸 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것은 극시 나는 씨도 있지만 일주일 있다가 오는 거고, 인삼씨는 2년 3년 만에 나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시면, 한 영혼 살리면 천하보다 귀한 축복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 사기도 힘드는데 하늘나라가 보면 천하보다 귀한 대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할아버지를 태워서 5명을 모시고 태워주고 갔다 오면서, 야, 천하보다 귀한 5 사람들이 전도해갖고 내가 하늘에 가면 적어도 이 상급은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 안에서 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도 심오한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도 이 귀한 진리를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웬 은혜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내가 받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남 모르는 수고와 눈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